우리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이 좋아 보이면 갖고 싶어하는, 좀 더 나쁜 마음을 먹으면 뺏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인간의 본성을 아이들을 보면 순수한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오히려 더 발견하는 게 되는 것을 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하죠. 또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남의 것에 손을 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이 악하구나,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또 우리의 또 죄성, 이런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이런 계명을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둑질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하면은 크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도둑질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당연히 원래 하나님 것이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해서 위임을 해 주셨기는 하셨지만 하나님께 모든 만물이 다 속해 있는 것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다 할지라도 우리 성경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날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안식일이죠. 또 그 안식일이 예수님이 이후에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하는데 주일을 기억하지도 않고 또 주일을 거룩히 지키지도 않고 오히려 그날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하고 내가 원하는 일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들 하고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날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또 11조가 있죠. 11조 분명히 구약시대에 주신 말씀이니까 예수님 이후에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참 얕은 이야기죠. 얕은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꼼수예요. 그 근본은 결국은 욕심이죠. 탐심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 거라고 하신 이 11조, 이것을 구별하여 드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겁니다. 우리 말라기서 3장 8절 있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11조만 하나님 것으로 구별한 줄 알았어요. 근데 뒤에 하나 더 나와요. 봉헌물이라. 하나님께 드린 것은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11조를 갖다가 11조로 드리지 않고 교회에 드리지 않고 자기가 다른 선교지에 보낸다거나 선한 일에 구제에 사용한다거나 하면서 나는 11조 드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좋은 일에 쓴 건 맞습니다. 하지만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한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가로챘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겁니다. 특히 목사 같은 사람들, 이 죄를 범하기, 이 도둑질하는 건 너무 쉽죠.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영광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종류의 도둑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남의 것을 훔치는 것,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것을 훔친다고 생각하면 보통 뭘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의 소유, 다른 사람에게 속했던 어떤 물건, 눈에 보이는 것만을 훔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외에도 우리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들이 많아요. 남의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는 것, 또 남의 돈을 몰래 훔친 것이나 돈을 빌려 갚지 않는 것 같은 행위예요. 또 부당한 뇌물을 받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성경은 뇌물을 분명히 금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기를 치거나 어떤 물건에 대해서 제값보다 훨씬 더 많은 값을 쳐서 받는 것, 뭐 이게 상술이다, 뭐 지혜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도둑질하는 거죠. 우리가 시장에 마켓에 가보면 박스로 과일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렇게 폐기되어 있는 고기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겉에 것, 당연히 그걸 뜯어볼 수 없으니까 겉에 것을 보고 고르죠. 근데 집에 와서 막상 박스를 열어보고 팩을 뜯어보면 겉에는 좋은 고기, 겉에는 좋은 과일 있는데 그 밑으로 갈수록, 속으로 갈수록 안 좋은 과일, 안 좋은 고기가 눈에 띕니다. 결국 이것도 속이는 겁니다. 바가지를 씌우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또한 남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시키고 또 순결과 행복을 절도하고 남의 신앙과 평화를 빼앗는 것,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자, 왜 이렇게 사람이 되었을까? 왜 이런 눈에 보이는 도둑질, 눈에 보이지 않는 도둑질 하게 되었을까? 결국은 그 근본을 쫓아가면 탐심입니다. 탐심. 또 원수마귀가 영적으로 보면 원수마귀의 역사 때문이에요.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악한데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것을 이기고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한번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정직하고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분주히 돌아가는 꿀벌에게는 분주히 일하는 꿀벌에게는 염려할 시간이 없다. 바쁘고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다 보면 유혹이 별로 없어요. 한가하게 게으름을 피우고 노는 사람에게 이런 잘못된 유혹이 찾아오죠. 두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을 훈련해서 길러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많이 있든 부족하든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형편에 두시든지 간에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잘 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못된 마음들은 그냥 사라지지 않죠. 내 속에 못된 마음이 있구나 깨달은다고 해서 그것이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습관을 기르고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을 돕고 구제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속에 남의 것을 도둑질하려는 그런 못된 마음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올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합니다.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삶이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돈은 어디까지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종으로 부려야지 또 돈이 우리에 대해서 주인 노릇하게 하면 인생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비참해집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으로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 잠을 살 수는 없다.
유흥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다. 예배당은 지을 수 있지만 천국은 소유할 수 없다. 우리의 물질에 대한 가치관, 이것이 분명히 올바로 되어 있으면 우리는 돈에 의해서, 어떤 물질의, 돈에, 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좌우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도 다른 사람의 것도 도둑질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좀 부족할지라도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자족하며 사십시오. 또한 남을 돕고 구제하며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사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것에도 남의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